보아스가 밤에 홀로 타작 마당으로 나와 자신에게 청혼한 룻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복을 위해서 보아스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약속의 후손 그 씨를 안겨주려고 했던, 죽은 남편의 그 이름을 영원토록 이어주려고 했던 그 룻의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애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보리 이삭 안겨준 것보다 그 나중 인애, 그것이 더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룻을 자기 옷으로 덮어주어서 귀염 물을 자가 되어서 그를 책임져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족이 이 귀염 물을 자의 이 책임을 감당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그것이 결판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빨리 답을 얻고 싶고 이 일이 속히 진행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호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왜 믿음입니까? 기다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런데 그냥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던 룻이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사람들 알지 못할 때 가야 되는데 그에게 무언가를 주고 돌려보냈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겉옷을 펴서 보리를 6번 되어 그것을 지워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오늘 2번 나오는 그 표현인데요. 보리를 6번 되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하면은 7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른 그 숫자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두 손 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한 마지막 돌을 놓아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마지막 그 되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보증으로서의 6번 되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약속의 증표로서 준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겉옷에 싸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갔어요.
그 나오미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귀염 물을 자의 그 약속을 품지 않은 사람들은 얘기해봤자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만 하기 때문에 그들 모르게. 그러나 나오미는 그 약속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 말해주는 것이.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또 나오죠. 6번 되어 주며. 보아스가 한 말이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했다는 것까지 다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 보리 6대, 이것을 그저 이 겉모습만 본다면, 첫 번째,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입니다. 더군다나 힘없고 가난한 이 두 과부가 얼마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양식이죠. 그러나 보아스가 정말 주려고 했던 것은 먹을 양식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 그것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그가 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 텅 빈 인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이 귀염 물을 자가 되어서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주려고 보리 6대를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그 보리 6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선물인 것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 영혼을 부욕해 만들어주는, 이 현실, 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는 그 선물이 바로 보리 6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지막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어요.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하라 했던 그 여인. 처음에 보아스가 보리 이삭을 주었을 때 소망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보리 6대를 가졌을 때는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귀염 물을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할 때까지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과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쉬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이 죽었을 때 그 인생에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일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이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치실 때까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그 구원을 베푸시고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에서 다 건져내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 사실, 이 복음을 안다면 그들이 이 고통과 슬픔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향해, 나라를 향해 달려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귀한 물을 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셨는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 귀한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그 세상을 향한 귀한 물을 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행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당시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박해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을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가난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무엇을 주셨는가?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은혜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예요. 바로 위에 32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모든 무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주장하는 이가 없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를,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말뿐인, 뜬구름 잡는, 실체가 없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 그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 그것조차도, 그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일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이 자기 머리 위에 있습니다. 물질이 주인 되었어요. 물질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밑에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이 뿌려지고 나누어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질이 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고엘의 역할, 기업 물을 자의 사명 감당케 하실 때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니 이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신령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텅 빈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면 교회가 그 텅 빈 손에 양식을 쥐어주는 그 놀라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 많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킨 그 다리의 역할,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가 베푸는 그 구제품은 보리 6대와 같이 그저 얼마간 먹고 쓸 수 있는 물질의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 많은 현실을 살고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도록 주는 계약금 같은, 보증금 같은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계약금을 주는 것은 많이 갖지 못한 자가 많이 가진 자에게 계약금을 줘요. 나의 신용을 믿어달라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은혜 받은 자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주는 것이. 그래서 이 고통 많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우리가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시간 보내는 것,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하는, 넘어서는 그 교제.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였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진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 고엘의 사명은요,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진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다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의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고서, 다시 말해 책임을 감당하면서,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봉사하면서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어 갖도록 하는 그 모임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가장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오늘 이 찬양대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자가 누구일까? 지금 몇 달간 수고하여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올려드렸던 이 연합 찬양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사람이 가장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참된 생명 누가 취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자이니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이 진실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열매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열매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을 행하고예요. 입술의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걸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그 사람, 이제는 나에게 끌어들이고 내가 긁어모으고 내가 벌어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주님을 모시는 참 생명을 취한 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학습되고 세뇌되어서 갖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값없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 이 땅에서 굶주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선,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 당신 꼭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귀한 증언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보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참 귀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봤던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기도로, 이런 말 있죠? 퉁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들을 당신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손 내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풍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선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보리 6대 같은 교회,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텅 빈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텅 빈 인생 가운데에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도 주목하고 그 텅 빈 손에 귀한 선물들을 쥐어주면서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시키며
이 땅에 세우신 선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